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 5가지. 그 첫 번째가 물건 값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고 값을 매김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가령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이 마이크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을 5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이 강대상은 5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물건 값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준은 그 물건을 만든 재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으로 만든 그릇은 비싸지만은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2년 더 삽니다. 왜 여성분들이 2년 더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성분들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남성들보다는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료 차이라는 거예요, 재료. 여성들은 이 아담의 갈비뼈, 이 본 차이로 만들어졌지만은 남성들은 진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눈물에 강하고 남성들이 눈물에 약한 이유는 바로 이 재료, 이 뼈냐 아니면 진흙이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좌우지간 재료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은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똑같은 조각품이랄지라도 누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게 무슨 소재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옛날 자전거, 현대 자전거도 아니고 옛날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이라고 안장. 어느 날 피카소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쓰레기장에 누가 헌 자전거를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가가지고 핸들 뽑아오고 안장 뽑아다가 안장을 핸들에다 얹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저게 얼마에 팔려는 줄 아십니까? 300억. 뭐 놀라는 사람도 없네. 아니 저까짓 게 아니 핸들 아니 누가 쓸모 없어가지고 내다 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핸들이요 안장이었지만 저 핸들과 안장이 피카소 손에 들려지니까 작품으로 쓸모 없는 물건조차도 가치 있는 물건으로 300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둔갑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지만은 또 누구가 만들었느냐. 또 한 가지 네 번째 기준은 그 물건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농구공 한 30불 정도면 살 수가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손에 있는 농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 불의 가치가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야구공 그 한 10불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크 맥콰이어 손에 있는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약 1,9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물맷돌, 공기 놀이하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이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적장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못, 이거 집을 수리한다든지 집을 고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을 구속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마다 한두 차례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는 것이, 나는 거저줘도 안 가질 텐데, 유명 연예인들이 소장했던, 유명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품들, 그 뭐 옷이건 뭐 무슨 물건 이건 간에 아주 비싼 값에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난 주어도 안 갖겠는데, 그게 한 가지 이유야. 유명 연예인이 소장했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사용했던 물건이다 해서 아주 비싸게 불티나게 팔려. 야, 그걸 보면서 똑같은 일상품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누구 손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값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그 물건이 어디에 또는 무엇에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강아지에게 밥을 담아서 주면 그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 금으로 만든 물이에요. 거기다가 개밥을 담아서 강아지에게 주면 영락없는 개밥 그릇이지 뭐.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상에 올려놓으면 이건 아주 귀한 물건, 귀한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게 되면 얼마의 가치, 얼마의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리노이주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몬센 교수가, 우리 해부학 교수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해부해서 분해를 했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18%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부해 보니까 저걸 값으로 환산을 했더니만 약 89센트, 1달러도 못 미치는 거야. 1달러도. 우리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89센트. 아니, 인체를 해부를 했더니만, 화학적으로 해부를 해보았더니만 화학적 값어치가 89센트. 그러니까 돈 1,000원짜리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돈 1,000원짜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화학자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분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분해를 했는가 하면 보세요. 우리 몸의 지방 덩어리 가지고는 6조각의 비누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인 가지고 성냥계피 있잖아요, 220개 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석회질 가지고는 그저 닭장 하나 소독할 수 있는 정도고요, 우리 몸에 있는 철 못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밖에 소금 한 줌, 설탕 한 컵, 또 화약을 만들어서 총으로 한 번 쏠 수 있는 인간의 질소, 가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물이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값으로 환산을 해봤더니만 2불 5센트, 약 2불 5센트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불 1불이 한 1,400, 한 1,500 정도로 차고 한다면 우리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3천, 그저 한 몇백 원 정도. 실망하셨지요? 아니,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값 가지고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치로 계산을 하는 계량화된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을 상품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 스스로가 몸값을 올리겠다고, 특별히 그 업체 가운데 헤드헌터 업체에서는요, 사람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해가지고 회사라든지 구단에 소개를 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값을 올리겠다고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데 좌우지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칼을 안 댄 부분이 없을 정도로 리모델링 공사도 이런 엄청 그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칼을 대가지고 이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공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왜 스스로가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상품의 가치를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자기 몸에다 칼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몸값은 끌어올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가치가 칼을 댄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값을 매겨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대답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대답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또 접근을 해보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짜리 인생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장황하게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고장난 자전거 냈다 팽개쳤는데 피카소 손에 들려지니까 300억의 가치를 창출했듯이 자,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19절 한번 19절 가지고 상반절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 몸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존재 가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창세기 1장, 2장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누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2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자, 2장 7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창조된 부분이 있다고요. 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빚어 핸드메이드, 빚어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부분이야.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이 뭐예요? 흙덩어리 인간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반죽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 되시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지정의 인격체를 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약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창세기 1장 2장을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기 표준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가 포이에마야. 포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걸작품, 시적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품은 대량 생산 아니에요? 기계로 똑같은 물건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 상품이야, 상품. 근데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메이드.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심혈을 기울여 그야말로 작가의 혼을 막 불어넣을 정도로 핸드메이드 하는 거야. 온 심혈을,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작품 되도록 거기다 막 쏟아,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혼까지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작품이에요. 이 걸작품의 가치는 희소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보석이 귀하더라도 아니 보석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해 빠지면 그 가치가 있겠어요? 아니 요즘 금값이 아니잖아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냥 도로 포장용이야. 금이 도로, 순금길이야, 순황금길이라. 아스팔트 그냥 깔아버리듯이 천국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황금, 아니 순황금으로 그냥 길을. 그러니 그 나라에 가게 되면 황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이 땅에서만 이 금이 최고인 줄 알지만 천국 가게 되면 도로 포장용에 흔해 빠진 게 순황금인데. 그러니까 이 걸작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듯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란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중에서도 으뜸 최고가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걸작품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묘막측.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신묘막측이 뭐냐고. 신기하고 막 놀랍고 막 기묘하고 막 오묘하고 예측이 불어대는 거야. 추측 정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머리 가지고 예측이라든지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 아니 기묘하고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80억이 벌써 훨씬 넘었어요. 86억인가요? 자, 그 86억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나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요. 아니 그렇게 86억의 인구가
아니 그렇게 86억의 사람들이 있으면 유능기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유능기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일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열등의식 가운데 아니면 그저 늘 그저 하루하루 살며 그냥 우울하게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누구와도 아니 그 무엇과도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나는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있으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덤벼라 이 작것들아. 얼마든지 막 거침없이 막 하이게 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롱다리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숏다리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얼짱만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추남도 졸지에 개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왜? 하나님이 개성 있게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성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저 흉내 내면서 종속적인 인간, 남 따라가는 종속적인 인간 사실은 좀 개성 있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왜 아무개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 아무개처럼 살아가려고 흉내를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흡족하게 야, 내 작품 봐라, 내 작품, 내 작품.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다음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힘이 자를 붙인다고. 힘이 좋았더라. 근데 어째서 우리는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늘 불만 어린 마음 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냥 큰을 내리라고 작정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를 상품 가치로 전락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짜리 인생입니다. 자, 이제 19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 그럼 6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 개념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성전이 사람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 약속의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집, 성령을 모신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첫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았는지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오.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거야. 유대인들의 프라이드, 자랑거리, 금지가 성전이야. 아주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주여 이 성전을 보소서. 아니 얼마나 46년 동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입이 딱 벌어져서 자기 스승에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쓸어버려, 무너뜨려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그런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내가 쓰러지게 되면 나는 3일 만에 나내가 다시 십자가와 부활,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성전이요, 우리의 몸도 성령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한 가지,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이 졸지의 성전, 성령의 집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외적인 그런 일은 차치하고라도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열매를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한번 8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만이 아니고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누가 지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도 내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 친밀감이잖아.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 더 중요한 사실은 글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의 구원 사건을 완전히 그저 성취하셨는데 2000년 전의 구원 사건이 오늘 나의 구원 사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 사건화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될 수 있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내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성령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님짜리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자, 이제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빨간 줄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걸 강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의 몸, 너희의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살 아니에요? 자살? 나 죽으면 그만이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라는 이유가, 아니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몸,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도전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냐고요? 이래서 죄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아니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다 결국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국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결국 사탄이었거든요.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몸, 이 생명 나의 것이, 왜? 이미 우리 몸,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이 지불된 그분의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골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깨어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가슴에다 막 못을 박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아니 이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모양 그냥 그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그대로 막 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그냥 지금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지금 저 자동차 그대로 가면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야. 멸망,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래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는 다른 비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값을 지불했는데, 이 값을 지불한 것 치고는 엄청난, 생명보다 더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시겠다. 대가 치고는 이건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짜리 인생,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0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그러므로, 왜? 값으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산 이 몸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요,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분명하고 존재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팔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더니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의 팔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파시겠어요? 안 판다 이거지. 90살 먹은 비실비실한 노인네가 청년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주겠어 하면 여러분, 청춘을 90살 먹은 분에게 100억 받고 팔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안 판다 이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존재의 가치는 이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벌써 101억 가치는 훌쩍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준다면, 당신이 부르는 대로 내가 값을 주겠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안 판다, 안 바꾼다 이거지요. 근데 보세요, 죽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 우린 영 죽을 수밖에, 아니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겠다고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상품은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지만 작품은 작가의 명예와 영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작가의 혼, 작가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작가의 명예가 있고 작가의 영예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듯이, 이제 우리 덤으로 우리 사는 인생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주여 이제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16장